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광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그 광야는 찾아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광야가 찾아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대부분이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광야가 찾아왔고요. 야곱에게도 광야가 찾아왔고 또한 요셉에게도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광야는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 아마 끝없는 그냥 메마른 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광야에 오아시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메마른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로 그런 곳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앞으로 나가고는 있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곳이죠. 주변의 어떤 환경들이 뭔가 의지할 게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 의지할 곳 뭔가를 찾아서 갈 겁니다. 근데 아무리 광야를 둘러봐도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땅, 그게 광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땅이 광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또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를 그런 광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인도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워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주 모든 백성들이 마음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한 직후, 찬양이 끝나자마자 바로 광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먹을 것이 없으면 단지 그냥 배만 고픈 것,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까지 흔들립니다. 우리가 내일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내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물론 오늘은 견딜 수 있어요. 오늘 먹을 것이 없다, 오늘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일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해는 서서히 지고 있고요. 끝없이 펼쳐진 그런 광야, 정막만 흐르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봐도 메마른 땅뿐이고요. 내일 먹을 양식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어디서 구해야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것도 몇 명이 아니라 200만 명 정각이는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고, 그건 가축대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많은 그런 사람과 가축들이 다 먹어야 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속에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죽는 걸 아닐까라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맡기는 할까?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여기 나온 건 아닐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먹을 것이라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사람의 배만 굶주리게 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곳이에요. 너 정말 하나님 믿어? 정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너에게 공급해 주실 것 같아? 여러분 광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질문하십니다.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삶의 공급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정말 나를, 하나님을 너의 공급자를 믿어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질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광야가 요구하는 질문,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 어떤 질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났을까요? 한 달 정도 지난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찬양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하나님은 내 힘이다,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이다.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한 겁니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그들이 찬양한 후 찬양이 끝나자마자는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기 시작한 것, 그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음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삶의 문제고요, 가정의 문제고 매일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 견딜 수 있잖아요. 내일 먹을 것이 있다면. 그래서 배고픔은 사람의 몸보다는 먼저 그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마음을 무너뜨린 다음에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결국 이렇게까지 말해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며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정말 좋아서 이런 말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채찍을 맞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애굽을 이들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그리워한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었던 과거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에는 먹을 것은 있었는데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눈앞에 배고픔이 너무 절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노예의 삶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냥 배불리 먹었던 것만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죠. 내일이 보이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과거조차도 그냥 잊어버리거나 오히려 그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런 삶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자유를 책임지신 하나님은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우리의 가장 먼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도 하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맞는가, 이런 걸 의심하기도 하고, 환경이 흔들리면 우리 믿음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늘 창고를 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광야와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공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광야가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환경이고 문제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한복판에서 가장 큰 문제가 광야 한복판에 있다는 것일까요? 결국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였어요. 거기서 지금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냐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환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환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시선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그래요. 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복이 환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은 공급이 아닌 거예요. 뭔가 공급돼야만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도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과 한 달 전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복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오히려 환경의 어려움, 그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원망했기 때문에 너 이제 굶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리고 원망하고 있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가 준비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를 딱 하루치만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치 만나를 공급할 수도 있어요. 1년치를 공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에 그 양식을 한꺼번에 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루치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나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더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씩 그 만나를 공급하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백성들의 믿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창고를 먼저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만나를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광야는 떡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일주일치도 아니고 단 하루씩 공급하시면서 그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 그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요, 광야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런 목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건 결코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먹을 것 주지 않으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떡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지금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만 꼭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번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먼저인지를 함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꼭 질문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라는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근데 우리는 우선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여기에 초점 맞추잖아요. 그럼 그 문제 해결되기가 참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다면요, 아마 그들의 광야 여정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곳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찌 보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요 손에 잡힌 하나님의 선물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만나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공급을 붙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급자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하루가 지나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가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광야 40년이 지나도 가나안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도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전부 알고 있잖아요. 그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광야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장소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배우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광야는 끝났지만 우리의 광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같은 질문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참 많은 고민하고 있죠. 열심히 일해도 뭔가 최선을 다해도 뭔가 오히려 거래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기도 하고 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오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사업이 너희 공급자냐라고 물어요. 아니면 내가 너희 공급자냐. 우리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지키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돈만 많으면 사업이 지켜지나요? 여러분, 오늘날 거대한 기업들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나요? 여러분, 사업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공급을 멈추시면 아무리 좋은 조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광야에서도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참 어려움을 당해요. 열심히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사고 승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올라오죠. 나는 왜 그럴까?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는 건 맞을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것은 환경이 요셉을 형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가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요,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보내죠.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뭔가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보지 못한다고 내가 일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손을 놓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어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때가 은혜의 시기고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일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암흑기라고 붙여요. 이름. 왜? 너무 깜깜하다는 거죠. 그 이름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암흑기예요. 그러나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요, 깜깜한 시대가 아니라 가장 밝게 빛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우선 당장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서 하늘 양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노년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인 염려도 있고 앞을 생각하면 뭔가 두려움이 있고,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를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호흡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데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눈으로는요, 만나를 보았어요. 또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만나만 보았다면
아마 그들의 음식만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어요. 광야가 끝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광야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부족함을 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시선은 우리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사업이 흔들릴 때, 우리의 건강이 흔들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변하지 않을 때, 진정한 복은 공급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뭔가 공급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 어떤 결과보다는 그걸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환경이 아니라, 부족함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냐고, 환경 바라보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고요.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선 당장 우리가 뭔가 하나가 해결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딱 가르치만 내려주셨던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내일도 신뢰해야 되고, 모레도 신뢰해야 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도 신뢰하고, 모레도 신뢰하고, 우리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뭔가 우리에게 부족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또 내일은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공급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끝까지 함께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 붙들어야 돼.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광야를 만나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광야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광야에서도 공급하시는 복입니다. 광야에서도 공급하시는 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광야에서도 공급하시는 복입니다. 광야에서도 공급하시는 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도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환경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급보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노년의 삶까지 붙드시고 어떤 광야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언제나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